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거룩한 주일,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명하고, 또 이 5월 첫 주일은 전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명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 기도하신 그 놀라운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기른다고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또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를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로 또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제 가깝게 가서 손은 마주 잡지 못하지만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자녀를 우상화하지 말자. 내 사랑하는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를 우상화하지 말자.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베를린 거리에서 한 낯선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서 그 푸대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그 사람을 파출소로 연행해서 이 부대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 속에 있는 걸 쏟아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깨어진 유리 조각, 철사, 못, 아주 험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경찰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따위 것들을 왜 모으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스위스에서 여행차 독일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거리마다 버려져 있는 위험한 유리 조각과 못이 행여 철없이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게 누구냐? 바로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가이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요한 페스탈로치라는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 거리에 흩어져 있는 유리 조각들처럼 우리 주변의 아이들의 영혼을 찌르는 유리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유리 조각을 줍는 페스탈로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지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가시, 사탄이 주는 이 험악한 가시들이 사방에 널려져 있는데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찔림을 받고, 그 유리 조각으로 말미암아 내 아이들의 영혼의 상처를 받을까 봐 우리는 조심하면서, 정말로 나는 과연 이런 위험성 있는 사회 속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려 35만 번 이상이나 되는 유해한 TV 또 상품 그 선전을 보고 듣는답니다.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사기 사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본 요즘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짜 물건을 팔았더니 가짜 돈 받게 되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2만 번 이상의 살인사건 소식을 접하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직 순진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자라는 내 자식들, 과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키워야, 어떻게 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만이 이 아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아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과제인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속담을 바꾸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울은 못 가도 좋다. 정도로 가야 하느니라. 시대가 다 썩어도 너는 바른 길을 가야만이 되느니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세대에 바른 가르침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실, 스토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마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대했고 이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복된 아들이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이제 이해를 해보고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75세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가나안 땅으로 그런 과정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부인 사라나 자기 자신이나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속에 흐뭇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이 육정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게 됩니다. 그때 받은 아들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기업이었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도 축복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안 할 정말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이 되었는데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자기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든 그 상태에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번제물은, 물론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제사 드리도록 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이제 22장 16절 이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도 수중하게 아끼고 길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식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업이 복된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그 엄청난 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뭐요?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녀를 우상화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아들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복된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꽁꽁 묶는 사건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묶으라는 거예요. 뭘로 묶느냐? 무슨 노끈이나 나이론끈으로 묶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아이들을 묶을 때에 믿음으로 결박하고 기도로 결박하고 말씀으로 결박하여 제물로 드릴 때 이 아이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박한 장소는 어디죠? 모리아 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리아 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장소,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터가 바로 모리아 산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성전의 교회에 결박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문설주의 손과 이마에 또한 소매 끝에 쉐마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다녔어요. 쉐마라는 그 글을 쓰고 다녔어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무슨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의 모든 것,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아로 새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손과 이마에 또 소매 끝에 쉐마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늘 외우고 다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결박당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박당한 민족이다. 우리의 가정은 말씀에 결박당한 가정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삭을 결박을 해요. 결박했으면 결박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그 아들 이삭은 너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다 해가지고 온전 제사라 이름하기도 하고요, 불로 깨끗이 태운다 해서 화제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25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사라는 경도가 끝나고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은 네가 낳을 수 있어 낳은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물론 네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잘 길러줄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보면은요, 내가 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끗이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서운 한 가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가지고 내 자녀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 말씀인데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남편, 아내라고 할지라도 복된 기업이 되고 복된 자녀가 되고 복된 가족이 돼야지.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가정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우상화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말라. 지금 손을 대려고 하는데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제는 네 아들이 아니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만들어 보려고 내 욕심대로 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식을 우상으로 새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자식을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애를 쓰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녀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보세요.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고백을 하고 탄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응답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낳은 아들이 누구죠? 그 유명한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성경 말씀 보니까 때쯤 돼가지고 그 아이를 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유히 빛나는 아름다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예술가가 항아리를 빚어 만드는데 내가 뭘 좀 도와드리겠다고 손을 대는 순간 그 항아리는 찌그러지고 그 작품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겠다, 어루만져 작품을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좀 만들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작품은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전능한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빚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폭적인 능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에 자녀들은 우상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로 성장할 수 있고 정말 이 시대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이 번제로 드렸는데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 아들을 다시 돌려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되돌려 받으면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에 실어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순된 명령 속에 아브라함은 심한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래,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면에서는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확실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를 죽이고 또 둘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둘이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는데 사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간다. 그럼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드렸으면은 이제 자기 혼자 돌아올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배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과 자기 자신이 함께 돌아오리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상 처음으로 부활을 신뢰하는 신앙,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는 자녀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바치고 다시 돌려받는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제물을 바친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제물이 축복의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다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때에 그 아이가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린 다음 다시 돌려받는 모습을 이삭은 평생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장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심령의 밭이 굳어지기 전에, 사탄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잘못된 가치관을 남기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자국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국이 그 아이들의 생애를 이끌어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 언덕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상처난 여러분의 환경과 기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보혈피는 상처난 나의 자국을 씻겨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것을 올려놓는 겁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얘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들은 이제 네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내 아들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다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내 자녀, 내 가정 결코 우상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약속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내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신 축복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브라함 앞에 이삭을 되돌려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부터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사업을 드리고 직장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받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